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점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이 확인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제거 또는 제외하려는 자이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입니다. 분명히 둘 다 좋지 않은 경우이기에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원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부터가 이 두 경우에서 완전히 자유롭거나 예외일 수 없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 자신에게로 겸허히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제거 또는 제외하려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제거 또는 제외하려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입니다. 제가 33절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비중상 부활보다는 죽음과 고난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과정이 끔찍하고 참혹하며 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을 더하는 요소가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던 33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중심 세력이자 배후 세력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번에 이 본문 묵상하는데 꽤 강렬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왜 충격적인가? 이유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일례로 대제사장들의 종교적인 역할에만 국한해서 볼 때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의 가장 내밀한 곳,
부주의하게 행동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기도 한 그 지성소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이것은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해서 문서를 쓰고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이 뜻하는 바를 가르치는 역할까지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가르침의 핵심 소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충격이고 아이러니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했을 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 예언된 메시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환대한 것이 아니라 멸시천대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쉽게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그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당하게 행했다는 것, 이것이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큐티 꾸준히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보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더라도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는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고 실제로 그들의 세계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전히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제외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부터가 말씀을 묵상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작게나마 이바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의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명을 맡기신 주님 뒷전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어느 순간 나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희미하고 내가 쌓은 업적과 공로는 선명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잘 안 보이고요, 내가 내 손으로 이룩한 교회라고 하기 어려운 회사 같은 교회가 보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다분하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앞서 제거하려 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예고 속에서 등장한다면, 두 번째,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37절 그 제자들의 요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35절 읽어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한 자리, 너가 한 자리,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자, 또 그렇게 차지하게 해달라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자체도 그렇지만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상황과 맥락을 볼 때 과연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확인한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말 그대로 동상이몽입니다. 완전히 딴 생각을, 자신들만의 허황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 죽음을 말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의 노력의 모습조차도 제자들에게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에 대한 예의도, 아주 기본적인 공감 능력도 떨어져 보이는 제자들.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제 나이가요 지금 40쯤 됩니다.
제가 40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만 나이로 치면 아직 30대 끝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새파랗게 젊어 보이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요,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몸에 변화가 생기고 또 잘 느껴집니다. 그중 하나가 소화력이 확실히 예전보다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보실 수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피부에 붉은 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하나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 아내한테 보여주거나 또 반대로 아내가 먼저 보고 저한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조금은 짓궂은 농담을 던집니다.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름 진지하게, 여보, 아가들 잘 부탁해요. 행복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 반응은 거의 한결같습니다. 꽤 격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아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농담처럼 유언 비슷한 말을 던져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진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그게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간다, 그것도 끔찍한 죽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한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을 농담이 아니라, 웃자고 하신 게 아니라 진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기록되기로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의미에서 제자들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를 찾아가 보면 그때도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노출한 바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인데요, 제가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3절과 34절에 엉뚱한 대화가 오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높고 크신 분이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누가 크냐, 제일 크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게 정리가 잘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아예 두 사람이 나서서 우리 두 사람을 제일 큰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노골적으로 청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 제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점을 오늘 본문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열 제자가 화를 낸 이유는 그 특별한 두 자리, 예수님 좌우 옆자리에 자신들도 앉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당시 현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 자리 얻으려는 자, 그렇게 두 번째 대지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제자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명심할 사실입니다. 그게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는 척, 그런 대화를 하지 않은 척 예수님 앞에서 숨기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속을지도 모릅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예수님을 이용하다니 무슨 소리야. 난 예수님을 위해 살 거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선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점인지 어느 지점에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을 고민하고 추구한 대목이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섭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실세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잘못된 방식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철로 치면 예수님이 소위 차기 대통령 후보 1위입니다.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분은 나에게 뭘 줄 수 있는가? 제자로서 당당하게 공천권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비단 그들만의 모습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저부터가 또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언약을 계약으로 오해하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주님으로 인해 그 은혜로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로 사는 기쁨과 은혜를 어느 순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입신양명을, 내 자녀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으로 바뀝니다. 오늘 나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은 결국 주님께 잘 보여서 내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잘 되기 위한 투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제거 또는 제외하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 두 가지만 보고 끝나면 너무 어두워서 마지막으로 그런 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볼 차례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그러나 묵직한 이 마가복음의 주제 성구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인생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오늘 보면 끝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죽음과 동의어입니다. 이 말씀 오늘 하루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어떤 지점에서는 제외시키는 사람인지 또는 예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음으로 섬긴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섬길 수 있겠니?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잠을 깨워서 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 주님 분명히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부터가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을 제외하고 주님께 여쭙지 않고 주님을 배제시키는 우를 범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그러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다들 있으실 거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 실제로 하고 계실 텐데 은근히 내 마음속에 노출시키지는 않지만 그 공로로 내가 높임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려는 그런 셈법에서 정말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 보혈의 공로를 헛되이 잘못 듣고 잘못 읽고 잘못 깨닫고 잘못 배우고 잘못 실천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제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계처럼 말씀 많이 보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더라도 오히려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뜻에 어긋나는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며 미리부터 경계하며 조심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신앙생활의 연륜이 나와 주님과의 교제의 그 깊이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직분과 그 사역, 그 직함 자체가 주님 앞에서의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배제하고 소외시켰던 것들을 주님 그냥 허투루로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앞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준행하며 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자부터가 주님의 이름을 수없이 되뇌이고 선포하지만 그 주님의 뜻을,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고 그것만 되면 다 필요 없는 그런 이기적이고 허황된 자기만의 꿈으로 주님의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하신 것을 정말로 주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제자의 길을 원합니다. 주님께 있어서 섬김은 비유도 아니고 그 어떤 상징적인 표현도 아니라 죽음 그 자체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며 곱씹어서 주님, 우리가 그 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렵지 않은 그 결론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삼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허투루라도 감이라도 내 이기적인 목적과 욕심으로 오용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텐데요. 어제 주일까지 해서 이제 주일 다락방 모든 다락방이 이제 첫 모임 교제들을 다 가지셨습니다. 앞으로 다락방 모든 모임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또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그 유익과 그 기쁨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순장님들과 또 수능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 본격적으로 펼쳐갈 이 모든 사역들이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그런 사역들과 훈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하고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임받고 돋보이고 내가 주님보다 위에서는 앞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진행되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실 이전 작업이 있는데요. 순조롭고 또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정말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부, 청년부 되도록 위해서 좀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시니어 부서를 맡고 있긴 하지만 시니어 연합 모임이 이번 주에 처음으로 있습니다. 어제 성도님 한 분이, 시니어에 해당되시는 성도님 한 분이 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이셨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함께 공동체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교제를 누리고 몸된 교회를 그렇게 경험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며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절의 봄과 더불어 우리 사역의 봄, 또 우리 공동체 생활의 봄 같은 또 다락방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정말로 봄 같은 산뜻함과 상쾌함과 그 설레임이 가득한 다락방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또 순장님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긴장과 부담이 있겠으나 주님, 그 부담과 긴장을 그냥 멀리하고 그냥 던지려고 하기보다는 결국 그것을 주님 믿음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담과 어려움마저도 주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이 우리 순원들을 살리고 또 주님께 가까이 하는 일에 귀한 재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순원분들 모두 분들이 다락방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배우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그 모인 것만으로도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교제의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리고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훈련이 계속되며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정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또 우리 특별 부흥회를 또 앞두고 기도로 기대하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탁월한 설교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럴듯한 또 자신의 신앙과 연륜과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모든 사역과 훈련과 집회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강력하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주님의 자리를 넘보거나 주님을 이용하여서 내 이익을 채우려는 셈법들이 보인다면 주님, 과감히 무너지게 하시고 깨뜨려지게 하시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심이 되며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니어분들을 축복하시고 귀히 여겨 주시사 혹여라도 느낄 수 있는 그 고독과 고독 외로움, 그 소외감이 없도록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하며 서로의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정말로 공동체가 주는 그 유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